우리가 오늘 본 시편 전체를 읽어드렸는데, 이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는 평가와 함께 이 세상의 최고의 서성시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연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영역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말씀과 7절에서 14절은 우주 만물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송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태양과 율법의 공의적 특성의 비교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를 잘 깨닫고 순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거스리는 자에게는 고통과 실패 그리고 멸망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잘 깨닫고 그가 정한 길로 우리들이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자연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지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9편 14절까지는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궁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입니다.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그의 지혜로와 또 영광, 이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한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광대한 이 땅의 바다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이 47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저
쓴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은 밤하늘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그리고 푸른 바다와 땅의 모든 초목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 하늘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나사에서 지난 12월 달에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을 이 우주 가운데로 보내서 우주를 촬영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은 전에 허블 만원경이 우주를 잘 찍어서 우리들이 감탄하고 놀랐는데 그것보다도 100배나 더 밝은 빛을 발해서 우주를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저렇게 엄청난 광활한 가운데 퍼져 있는데 저 우주를 이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다 들여다 보았다고 볼 수 있느냐? 어림독대요. 저렇게 그 몇백 광년 가야 도달하는 이 별들도 얼마나 더 큰지 얼마나 더 넓은지 우리 인간의 머리나 눈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관측이 가능한 우주에만 1700억 개의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고 작은 은하 하나만 하더라도 최소 1000만 개에서 100조 개의 별들과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속의 별들의 거리만도 1000광년, 빛이 1000년 달려가는 그 거리에 있다고 하니 저 지금 동그란 것이 우리 행성이 소속되어 있는 우주인데 저기에 조그만 점 하나가 우리 태양계에 속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 별들 사이도 달려가는데 1000년이 빛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가운데 식물과 동물이 약 12만 종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식물학의 시조며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웨덴 목사의 아들이었던 칼 폰 린데라고 하는 분은 평생 이런 식물의 종류를 분류해 보는데 혼자
식물은 8,000가지의 식물을 분류했고, 그리고 동물은 4,162종을 자세히 관찰해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관찰과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물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광대할 뿐 아니라, 그리고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창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낮과 밤이 계속되고 밀물과 썰물이 계속되고, 우리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일들이 계속되는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우리 사람들은 이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 안에 행동함으로써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은, 그 질서를 거슬릴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댐을 막아서, 그리고 그 물의 힘으로서 발전을 일으켜 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를 발견해서 우리의 이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으로서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낮과 밤이 계속되는 그것에 따라서 낮과 밤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되는 것 안에서 봄이 생기고 여름이 생기고 가을이 생기고 겨울이 온다고 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농부가 이제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릴 때가 됐구나 하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하는 이런 이치가 계속되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때를 우리들이 놓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청년이 되면은 결혼 적령기가 돼서 남녀의 짝을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통해서 또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듯이 또 어린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또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돼서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또 걸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난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 계속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인간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라도 끊어진다고 한다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통 질서를 정해 놓습니다. 파란불은 달려가고, 노란불은 조심하고, 빨간불은 정지하라, 또 좌측 우측으로 가라. 이러한 질서를 정해 놓아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편리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게 만약 차를 몬다고 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다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질서를 잘 활용하고 지키면 이것이 우리 인간 문명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 사람이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특히
하나님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한다, 건강에 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놓으신 그 질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들은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바람으로도 생산하고, 그리고 태양광으로도 생산하고, 또는 원자력으로도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기,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준 그 질서를 배워가지고 그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풀, 그 외 동물들 이런 데 좋은 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이에요, 이러한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에 먼저 난 사람, 먼저 난 짐승, 나무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수 안을 살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에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진리는 아주 정확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가운데는 종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초부터,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데부터 지금까지 이 종의 법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식물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분명히 사과나무가 달리지 복숭아가 달리지 않습니다.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달리지 거기 사과가 달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진실되게 일관성 있게 그 진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들의 삶에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에서도요, 어미가 난 자식은요 꼭 그 아버지를 닮든지 어머니를 닮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닮은 사람들을 국화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와 같이 뭐 찍어낸 것 같이 닮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DNA라고 하는 그런 세포 속에서의 하나의 그 특별한 것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써 그 정보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그 DNA에 부모의 그 DNA가 따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유전도 닮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생명체에 이런 DNA를 주셔서 그 DNA를 통해서
그 생물의 특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숭이의 DNA가 사람의 DNA와 전혀 달라요. 예, 어느 가지는 같다가 어느 면에서 한두 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틀린 그것 때문에 하나는 원숭이가 되고 하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론에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에 이런 DNA를 심어 놓아 가지고 그 DNA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로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DNA가 다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자손이냐라는 것도 밝혀낼 수가 있는가 하면 범죄의 조사로도 이게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지으신 것이 진실되냐, 변함이 없느냐, 정확하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편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자연 속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모든 것을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춰집니다. 이러한 창조의 능력과 질서 그리고 그 광대함이 모든 생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 자연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솜씨를 이용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걸 거스리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사람들이 거짓을 한다든지 또 허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런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나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성경상의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서로 다른 6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성경상에서 이 말씀들을 다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완전해서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누구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절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가지만은 때때로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운된 영혼을 위로 잡고 소생시켜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무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참 감사하다고 할까요? 어리석다고 할까요? 우리는요, 어리석어요. 밤중 같아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더 이상 저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딸이 죽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 데려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결국 딸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밥중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명철한 분이고 우리의 앞도 다 알고 우리의 심령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자신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맘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잘난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우리들은 바로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양심을 두셔서 이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면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사기친다든지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면 항상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면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요새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건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순결하다, 깨끗하다, 불의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적 지식을 나타내 주어서 우리들이 밝히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탐욕이 가득해서 그 눈이 어두워져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탐욕의 결과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멸망. 아나니와 삽비라도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양심이 없었어요. 속였어. 그러므로 그 두 내오가 똑같이 세상에서 그 목숨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들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순수한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그 삶의 정결함을 갖고 와서 바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에까지 그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끝으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금은 보화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은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달고 묘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솟아나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1절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는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거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을 깨달을 때 꿀송이보다 송이꿀송이보다 더 단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윗의 기도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말씀의 계시를 논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고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함과 동시에 그런 스스로 죄를 지어서 거기에 늘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자기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고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찬송 가운데에서 복음성가 4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찬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참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멀리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잘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제를 끝까지 잘하고, 그런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그리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낮과 밤이 계속 변함없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을 다루듯이 그 말씀대로 따라할 때에
우리들은 평안함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축복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